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집, 건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본에 위치한 치노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도서관은 통유리로 만들어져서요. 굉장히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외관이 멋있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건물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이 통유리로 된 건물에 햇볕이 내리쬐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책들의 표지가 다 색이 바래서 파란색 염료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표지의 알록달록함, 디자인 이런 것들은 다 색이 바라고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서관을 보고 겉보기에만 신경 쓴 도서관의 최후 이런 별명으로 부르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겉모습만큼이나 이 속 내용도 중요하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꽤나 비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였지만 그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다른 나라와 다를 것이 없이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기까지에 이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4글자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 왕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전 왕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때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또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르셨을 때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셨을 때 이야기가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게 이루시려는 뜻을 그리고 역사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멸망의 말씀도 전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시 건설하고 심는 회복의 말씀도 전한다고 이 9절 10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멸망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멸망 그리고 회복 이 둘 다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그리고 11절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 사용될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바벨론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까지 그 힘이 점차 미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또 느부갓네살 왕, 또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 그리고 심지어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처참한 멸망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조금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주변 나라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그 나라는 430년 동안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의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민족. 심지어 그들의 신 여호와는 엄청난 기적과 또 이적을 보인다는 그 강한 신이라는 소문을 이 주변 나라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자 비웃음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주변의 나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들의 신이 그들을 버렸구나. 아, 여호와라는 신이 참 우리의 신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대단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더 이상은 참고 지켜볼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굉장히 오래 참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4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3절 4절이 굉장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가 예레미야의 23년 차 예언 활동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3년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멸망의 말씀을 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외에도 뭐 이사야, 호세야 여러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죠. 그 내용이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6절, 7절을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으로 보시면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또 경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우상들을 너희 손으로 직접 만들지 말아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은 이 지긋지긋한 우상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예레미야만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다고 해도 23년인데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23년간 멸망의 예언을 들었지만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에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영원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땅을 다시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시기에 이르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곧 폐허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백성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또 슬픈 이야기를 읽고 나니까 이 성경을 보면 참 예레미야를 읽을 때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멸망의 예언자로만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봤지요. 예레미야는요, 멸망도 전하지만 회복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복의 내용이 31장 두 번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요, 사실은 30장부터가 이 회복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맨 위에 30장 표제를 보시면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런 조그마한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31장 표제에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이런 회복의 또 표제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31절 말씀 맨 위에 작은 글씨 표제
새 언약이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너무나도 희망적인 예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1장부터 3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사실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 즉 재계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약속을 하신다는 건데요. 옛날에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첫 약속을 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을 때, 그때 바로 첫 언약을 맺은 때입니다. 그 약속은요, 돌판에 쓰여졌던 약속인데 거기에는 십계명,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돌판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하는 그런 약속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이 약속을 하실 것인데 예전의 방법처럼 이렇게 돌판에 그리고 약속을 새기시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전에는 그 모든 약속을 돌판에 새기셨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약속이 눈에 안 보이면 금세 까먹어요. 그리고 이 돌판의 약속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이 돌판은 시간이 흐르면 또 부서지고 부식되고 또 큰 힘이 있으면 또 산산이 조각날 수가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약속을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속에,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은 왕, 그들은 백성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은 나라도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왕도 죽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불타도 사실은 그 끝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또 건설하시고 심으실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그리고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33절의 말씀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 창세기 17장 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도 이렇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처럼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너희들도 그 약속을 깨지 말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자꾸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이렇게 깊이 새기고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자주 듣는 문장으로 말로 아신다면 아마 그거는 돌판에 새긴 것과 다름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말과 또 방향과 꿈,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그분의 뜻대로 명령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기다리고 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선하신 뜻이요, 우리 눈에는 어쩔 때는 뽑고 파괴하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돌판을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판을 새기는 이 약속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처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